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다음에 야곱과 또 계속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땅 내가 돌아오게, 그래서 돌아오게라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결국 돌아오기냐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냥 가나안 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고 이 하나님의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이럴 때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품, 주께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자, 그런 개념에서 이제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자꾸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것으로 익숙해져야지 자꾸 이렇게 신학적 표현을 설교 속에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성경에 있는 그런 풍성한 표현들이 자꾸 작동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언약 이런 걸 두고 좀 얘기를 목사님이 좀 하실 거니까 좀 나오세요. 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해석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다,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다, 나는 이 정도 아니면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문맥을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 구조를 분석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조금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잠깐 글씨를 쓰다 보니까 제가 책의 글씨 익숙하지 않아서 워낙 명필이어서 여러분 계시받지 않으면 이걸 잘 읽지 못합니다. 강력 그런 면에서는 강 목사님보다 한 수 위죠. 제가 계시받아 읽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 계획과 목적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일 거고요. 가장 키가 된 게 뭐냐면 3절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것이 창세기 1, 2, 3장의 핵심적인 그 문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같이 읽고 그 다음 제가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읽기는 좋은데 전체적 어디에 강조점이 있고 어떻게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좀 명쾌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문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여기는 세 가지 명령형이 있습니다. 첫째 명령이 세 가지 명령형. 이게 뒤에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글자가. 안 그래도 그런데도 제가 글씨를 워낙 잘 써갖고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 요거 세 가지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 있고 한 가지 완료형. 여기 키인데 세 가지 명령은 뭐냐면 첫째, 너는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이 너는 떠나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어디를 떠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렇게 나와요.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제가 직역을 하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러니까 아비집,
아비집, 친척, 본토. 이게 바운다리가 점점 넓어지죠. 아버지 집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친척은 말하자면 말 그대로 친척이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본토, 부족이나 이런 것. 너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 번째 명령형이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근데 여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땅이 어디인지 땅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결정됐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냥 지금 쌀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거죠. 지시할 땅. 그거는 우리 본문에도 한글 본문에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형이 너는 떠나라. 두 번째 명령형이 너는 가라. 세 번째 명령형이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복이 되라. 그러면서 이 복이 되라는 이 말에서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미완료형으로 주어집니다. 미완료형. 이거는 하나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완료형이 첫 번째 문장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는 너는 복이 되라에 걸리는 거예요. 복이 되라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많은 민족들이 나오죠. 뭐 생가, 한가, 야베스의 후손들이 이러하면서 그 민족들을 세어보면 70민족이에요. 70민족. 70민족.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성취됐냐면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제사드린 부분이 나오죠. 70명이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요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걸 딱 띄워요. 그리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기 보면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땅이 피만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들 그 돌사가 같은 거 있잖아요. 앵두나 뭐 돌사 탁탁탁 열려갖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 그다음 꿀벌이 벌집에 막 꿀벌이 너무 많아갖고 몇 마리인지 셀 수 없는 거.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것과 대조되는 말이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되라 명령형 하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12장까지 이 저주란 말이 저주한다는 말이 5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기 자세히 보면 복이란 말이 5번 나와요. 그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세어보면 복이란 말이 5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 3장 14절, 17절, 4장 11절, 5장 29절, 9장 25절 이게 5번 나오는데 8장 21절은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저주한다는 말. 저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이 저주한다는 말이 5번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말이 5번이나 대조가 딱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바벨탑 사건 때 얘기죠. 근데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것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쌀 때 우리 이름을 내고 대신에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대조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약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구적으로 보면 여기에 세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나머지는 이 약속,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이건 전부 다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완료다, 미완료다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어떤 동작을 마무리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강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다. 다음 주에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강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건
1년 뒤에도 계속 강의를 할 것 같으면 오늘 강의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완료를 처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동작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는 결국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요 키라고 해야 하는데 이 한 가지 요거는 전부 다 명령형, 미완료형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완료형이에요. 근데 히브리 문법 책에 보면 명령형이든지 다른 모든 것은 미완료형 안에 있는 거예요. 크게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명령형이든지 분사형이든지 모든 부정사 이런 모든 것들이 미완료형 체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완료냐 미완료냐인데 이 한 가지 완료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이 한 가지 강조점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고 또 그 명령에 따른 세 가지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출발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동사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두 가지 또 약속이 있는데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문맥이 아주 명쾌하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형. 떠나라. 너는 떠나라. 본토지쳐 아비 집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일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완료형.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이 한마디 복을 받았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벌써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목표 자체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족속이고 뭐 그런 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처음부터 이방인을 계획하고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 성경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창세기 1장 26절 28절 아담에게 한 그 축복과 명령을 보면 그 아담에게 한 축복과 명령이 물론 그 아담이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시작되고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성취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에게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달라면 뭐 잘됐다 그런 식으로 딱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도록 복 받으십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창세기 12장을 얘기한 거죠. 우리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면서 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예수 이방인, 이방의 빛이 비추게 하고, 그러니까 12사도 이방인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그때부터 그 목표 자체가 이방이 됐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14장이 읽기만 일단 했어요, 지금요. 대칭구조 조금씩 설명하면서. 그러면 다 익숙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 연결을 호세아서가 한마디로 뭐야? 그러면 막막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안 보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자꾸 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3장. 3장까지 다 있어요. 그 3장도 또 힘들어. 그 1장과 3장이 이게 빨간색으로 A라고 해놓고 B라고 돼 있는 게 결국은 가운데서 2장인 거예요. 그리고 3장이 다시 A니까 1장과 3장이야. 이렇게 대칭 구조가. 근데 뭔데 대칭을 해놓은 거야? 1장이 너무 커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셋이 나오는 거야. 여기 C 쪽에서는 한마디로 전체를 얘기해요. 이 백성은 너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 낳아. 해놓고 이걸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거야. 이게 A, B, C를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취해서 낳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파란색 C였다고. 그리고 이름 셋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게 근데 그 의도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한다.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 이게 1장이에요. 1장. 근데 그 1장을 3장에서 어떻게 봤냐면 똑같이 CD예요. 여기도 CD인 것처럼. 근데 이 C 쪽에서 이렇게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한 것이 음란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니까 너도 사랑해라. 그리고는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것을 데리고 살았는데 또 지나갔다가 다시 데리고 온 거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여기다 요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사랑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뒤에서 이름 셋이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패했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백성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쪽 B로 왔더니 여기 나중 상태가 초록색 EF인데 E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F가 중요해. 이 1장의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E가 중요한 게 아니고 F가 중요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왕 다윗을 통한 긍휼을 앞으로 이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 왕 다윗 하나님과 왕 다윗을 구하고 경외함으로 말이 되는 하나님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왕 다윗이 나오는데 여기도 중요한 게 한 두목을 세우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났다고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로마서가 강조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이 야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나도 알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거든. 아브라함 같은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모를까 봐 그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를 알아봤어. 너희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왔는데 난 모르겠어?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지. 너희들 그래서 나 죽이려고 그러지 지금.
네 속에는 마귀 생각과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너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너.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너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잖아. 내 말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내 말을 들을 줄 넌 몰라? 왜? 내 양이 아니니까. 너는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귀신 들렸다?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예수님 논증이 내 말이에요, 내 말. 그 논쟁할 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그걸 생명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사랑인 줄 믿었다니까? 알았다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을 두고 긍휼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고 눈이 돼준단 말이에요. 긍휼이 나에게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2장에. 2장의 내용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가는 이제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한 곳에서 백성이라고. 이거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 긍휼이 아니면 아무도 안 돼요. 이면적 유대인 소용없어. 이면적 할례 소용이 없어요. 표면적 소용없어.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야. 그게 뭐 십자가에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앞에 지 마음이 찢어졌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야 돼. 갈라디아서 그러면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 믿음으로 사는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나는 그 사랑 믿음으로 살고 그거를 두고 성령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셔가지고 아빠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종이 아니에요. 날가다가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지금 합동 측에 그 녹음을 해왔더라고. 여자 무슨 뭐 박사를 받았다나 뭐 합동 측에서 받았다는데 녹음을 해놨는데 하갈과 사라를 두고 해석을 어따위 식으로 하냐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여자가 그 합동 양지 그 총신인데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대. 하갈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가라는 여러 번 불렀어도 사라는 여러 번은 안 불렀대. 하나님은 사라 편이 아니래. 하갈 편이래. 하갈이 괜찮은 여자래. 이런 미친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괜찮은 년이고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사라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비유로 끌고 가면서 약속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죽은 자 같은 사라의 태에서 약속에 의해서 생기는 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씨의 말씀으로 됐다. 그걸 담아놨어요. 사라에게서.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자 그 성경 갈라디아서 끌고 가잖아요. 이거 영적인 해석을 해주잖아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육체 따라 난 자가. 그 이스마엘에게는 육체 따라 난 자라고 딱 집어버리는 거예요. 육체 따라는 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채워도 육체로 마치느냐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뭐 해야 된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날가닥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봐야 된다. 내가 사랑하려고 해봐야 된다.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 성령은 왜 와? 노력해도 안 되니까 예수가 죽었지. 항복하라고 성령이 오죠. 베드로를 항복시키고 바울도 항복시키고 아브라함도 항복시키고 다윗도 항복시키고 우리가 항복한 것부터 그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절기야. 그게 유월절 양이고.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담아놨단 말이에요. 여기 2장에서도. 본남편이 낫단 말이에요. 본남편이. 그러면 이 행위란 말이 있겠나?
행위가 우상이에요. 행위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이게 우상이야. 하늘에 닿게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에요. 너가 너를 위해서 이게 마귀가 심은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한다. 나보다 나를 더 위하는 분이 있다는 증거를 준 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게 말씀이라고. 내 새끼 내가 챙겨야 된다. 이게 우상이야. 내 교회 이게 우상이야. 지교회 좋아하시네. 내 양. 언제 네 양이 어디 있어요? 네 양이. 응? 네가 피 흘려서 양을 위해서 네가 죽었냐? 네 양이 어디 있어? 네가 무슨 목자야? 너도 양이야. 언제부터 네가 목자인데? 네가 종자가 달라졌어? 양이에요. 목자 역할을 맡겼을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양으로 있는 거예요. 양으로. 바울이 그 표현이 그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다.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사도도 감당 못해. 난 핍박했기 때문에. 난 죄인 중에도 괴수야. 이런 표현들은 성령이 시키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그 표현을 우리에게 시키려고 그 표현을 사도 바울에게 시켜놨다고요. 여기 2장의 핵심은 내가 다 준 거라잖아. 내가 다 준 거. 근데 우상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본남편에게 본남편, 한두목, 본남편, 왕다이 이거 딱 중심 잡으니까 다 쉬워지는 거예요. 나머지가. 1, 2, 3장에서. 한두목을 세우고 그냥 한 분만이 나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내 머리예요. 그분만이 나의 눈이야. 그래서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않는가 봐라 이러잖아요. 네 속에. 이런 거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네 안에 있는 것이 어둡지 않는가 봐라.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여 날 가지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네 속에 있는 것이 어둡지 않는가 봐라. 그 등불 들고 서 있을 사람이 누구냐. 그 등불이 누구냐. 예수잖아. 계속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합신을 나왔어도요. 어디 가서든지 나 합신 나왔습니다. 우리 합신. 신학교 가면 합신입니다. 합신 가세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놈이다 그놈이요. 이단만 아니면은 그놈이다 그놈입니다.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다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런 것을 내가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니까 거기를 갔어요. 총신을 갔다가 오직 배우려고 말씀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어도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어. 신학교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만 읽는 것으로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난 성경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난 목사도 부담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목사가 제일 알고 싶다고 여겨져서 목사만 상대한 거예요. 평생.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데 알게 해주고 싶어 하는 알지 않더라. 이게 탄식이죠. 자신이 알고는 싶어 하는데 알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 이게 탄식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샘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 크게 하나 뻔되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꿈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난 좋겠어. 정말. 질과 함께 양이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정말 다짜고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이 성경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데 그 의도는 놓치면 소용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두목이야.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 왕이야. 세 단어. 남편, 왕, 두목. 세 단어. 그러니까 1, 2, 3장에 핵심을 딱 집어서 다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한단 말이에요. 이 통째로 제목이 뻗어 B다. 이것도 다 1, 2, 3장이 B다. 그럼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를 이제 그대로 문자적으로 펼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런 걸 자기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은 Mn으로 되어 있는데 N은 돌아오라고. 이거 칠판 쪽으로 치세요. M이라는 거는 그들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딴 데. 그 딴 데가 있다는 걸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음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음행.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 떠났다. 음란하도 떠났다. 뒤에 나오잖아요. 음란하도 떠났다. 이렇게. 여기. 떠났다는 얘기라고 그걸 음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율법을 망가지로 괴롭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불쌍히 이긴다. 이걸 망가지로 괴롭혀놨다고. 그럼 모세오경이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냥. 모세오경이. 모세오경이 전개된 게 역사서고 그걸 노래하는 게 시가서고 그걸 따라서 막 선지자들이 막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오신 것을 복음서라고 그러고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서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서에. 그 율법이 뭔데요? 율법이라고 표현한 걸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절대 표현을 그 대칭해서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저보고 하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행위라는 말하고 연결을 시켰을 뿐이지 율법이 곧 그대로 복음이에요. 율법이. 율법 봐 다 복음이지. 모세오경 봐 다 복음이지 그냥. 네? 율법이 악한 거 아니고 얼마나 선한 건데요. 율법이 아니면 죄도 모르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 후에 은혜까지도 율법이 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먹으라고요. 빨간색 M에서는 그들이 떠나 있다는 거를 그 꼬라지를 보여주고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거고 다시 떠나 있다는 게 그렇게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저기 빨간색 N에 가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가서 돌아오라는 걸로 이 떠나 있는 상태를 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돌아오는 걸로 또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단 말이에요. 빨간색, 까만색 A로 마무리를 짓다고. 그 마무리 짓는 말이 굉장히 복음적이잖아. 그렇죠? 누가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그럼 의인이라야, 그죠? 죄인은 거기 넘어진단 말이에요. 거쳐 넘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넘어져 다. 다 복음 당하잖아. 다 그냥. 저런 걸 외우라고요. 저런 걸. 돌아오게 하는 거 2번 있고 그들의 떠나 있는 그 완악한 상태가 앞에서 4, 5장도 또 대칭을 해놨단 말이에요. 4, 5장도. 4, 5장 대칭되어 있는 거를 이게 OPQ로 돼 있단 말이에요. OPQ를. 그걸 방점 찍었잖아. 그 색깔로. 근데 거기서 앞에서의 계속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긍휼에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이 초점이 떠났기 때문에 음란하도 떠났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계속 망한다는 얘기를 때문에 망한다. 또다시 여기서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음행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얘네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났다니까.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고 그러면서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4, 5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찍어놨잖아.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런 걸 외워야 돼.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거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만난 이 단어 있죠? 시편에 가면 이런 얘기만 발버그하게 하는 거야 그냥. 응? 시편 가면 이런 것만 골라서 버글버글하게 얘기해. 시편이. 응?
역사 속에서나 있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팍 터트려 놨던 것을 거기서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막 터트리고 있어 시편이. 또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역사 속에서도 말도 안 하고 계셨던 분이 팍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대선지는 힘들다니까요. 보름도 크고 소선지서는 짤막짤막하지만 아주 복음을 잘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를 뚫으시라고. 그러면은 예언서 대선지가 쉬워지는 거고. 그런데 소선지서에서 호세 같은 거 출발서부터 소선지서 출발서부터 이런 걸 외워버려야 한다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 내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내 곳이 뭐예요? 저하고 만나겠다고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예요. 예수. 긍휼, 시은소. 하나님이 내 곳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들이 정말로 마음 짓고 그 앞에 올 때까지. 솔로몬도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기근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그렇죠? 온역이 있거나 이름도 짓고 선행해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러잖아요. 해봐. 죄를 인정하고 해봐.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쳐준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서 막 가슴이 나가는 게 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막 그냥 감격을 성도들도 내용 막 진도 나가는 게 진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서 되질 않아요. 대칭 구조도 그렇고 이 흐름을 요 안에서 다시 OPQ라는 걸 지금 하는 가운데서 O도 R 전반부와 후반부를 하는데 전반부에서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JK로 해놓고 여기도 JK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쟁변하신다. 근데 여기서 다투지 말해. 자, 지식이 없어 그들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망한대. 그러면 이제 다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 하나님이 거치게 만들겠대요. 같은 구조를 두 번 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도 또 같은 구조를 두 번 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똑같아. 이거 몽창 꼴고 요 한마디로 왔단 말이에요. 지식을 버리니까 나도 그들 버린다. 율법이 있으면 나도 그들 잊어버린다. 그가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니 음란에서 떠난 걸로 얘기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상과 연합해서 버려둬라. 망할 거다. 수치를 당할 거다. 유다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 한 세트가 다시 된다고. 들으라. 이것도 들으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살펴보려면 펼쳐놓고 이렇게 여기만 살펴볼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저기 이렇게 막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지러워서 은혜 못 받아요. 연결이 다 끊어진 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는 게 어지러운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은 연결이에요,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하면서 계속 하나만 쪼고 가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다면 강하게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그래서 기다려주마 했는데 근데 구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자. 살리라. 알자. 그는 일정하니까 빛같이 그가 낫게 해주실 거다. 싸매어 주실 거다. 그래서 이 말이라 이렇게 하리라 했지만은 그게 쉬웠어요. 연결이 끊어져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렇게 한 걸 가지고만 설계해봐요.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야 돼요. 알자. 우리 하십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합시다. 하자. 이러고 있다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연결한 건 이거라니까요. 너희들 그래 본들.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겠지만 그것조차도 잠깐이니 어떡하냐. 그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대책이 없어 우리는. 반짝이 안 가냐. 결심해 본들, 이를 깨물어보고, 굶어본들. 아예 본바닥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를 내가 부르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고쳐줄게. 항복하면 내가 시작할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신으로 된단 말이에요. 뭐가 신으로 된다고요? 돈 버는 게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 이 사랑이, 이 생명이 오직 그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네가 항복하면 거기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네 팔을 벌리니. 바울한테도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왜 그런 얘기를 쪼고 있는데 그런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건 이거로 익숙하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설계하고 또 딴소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행하면 또 딴소리하고 계속 딴소리하는 거야. 딴 데 가 있는 거야. 저만 딴 데 가면 괜찮아. 남들 다 딴 데 끌고 가는 거야.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되고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모아본들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종교 사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은 복음의 빛이 막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게 연결의 힘 속에서 발하지 연결 끊어지면 뭔 소리인지 다 모른다니까요. 이게 뭔 소리 하나를 계속 말하는 걸 놓친다니까. 긍휼을 말하잖아요. 긍휼을 계속 긍휼을 얘기하죠. 내 얼굴도 긍휼, 긍휼의 왕, 긍휼의 남편, 긍휼의 두모 계속 긍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 내가 긍휼히 여기서 구원할 거다. 내가 긍휼히 여기서 기다려줄 거다. 네가 잠깐이지만은 나는 그 제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한 게 내가 널 이게 긍휼히 이긴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 제사 드려봐야 꽝이야. 그거 네가 그 지식 없어 망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TUV 턱 가야 돼. TUV 또다시 TUV 근데 그게 딱 아는 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탄식을 하던 것이 이 완악함을 쭉 이겨내 V에 가서는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렀거늘 점점 풀을수록 멀리 가고 내가 이렇게 안을지라도 고치는 걸 모르고 내가 사랑의 줄로 저를 이끌어도 이렇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위기 자가 돌아와라 이래도 궁뎅이도 딸딱거리는 놈이 없다. 일어나는 신용도 안 한다. 신용도. 이런 표현들에 그냥 이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 꼬라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의 줄로 저를 이끌고 걸음을 가르쳐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풀을수록 멀리하고 바르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고쳐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사랑의 줄로 이끌고 이렇게 먹어도 벗기는 자가 되어줬는데 먹을 것을 저 앞에 다 뒀는데도 애굽 땅에 가지도 못하겠거늘 돌아오기를 싫어하면서 이러니까 아수르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 더 이런 얘기가 다 앞에 나왔다니까요.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돌아가자. 돌아오는 거 또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는 얘기를 지금 가면서 TUV가 한 세트하고 또 TUV 한 개 하면서 내 긍휼이 붉은 듯한다고 내 긍휼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영원히 내가 너한테 진노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돌아오는 얘기가 나면 얼마나 소망 있는 말을 해요. 엄청나게 소망 있는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네가 긍휼을 고아가 긍휼 얻는 것처럼 그럼 내가 너 고쳐줄게. 이게 한 세트 하더니 또 HJ 하더니 또 두 번째 세트 네가 우상과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풋나무가 되어줄게 너에게. 이런 것으로 전반부도 네가 망한 건 나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는 망하는 거야. 이 긍휼을 배반했기 때문에 등 돌렸기 때문에 이 사랑을 등 돌렸기 때문에 너 망하는 거야. 근데 네가 돌아만 오면 내가 고쳐줄 거야. 내가 잣나무같이 되어줘서 열매를 누가 이거를 깨닫겠니? 누가 총명이 있어 이걸 알겠니? 이 여호와의 이 도가 이게 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 이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도에 행해서 살아나는 거고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망한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해만 해줘도 성도들이
반복이에요, 반복. 얼마나 국민학생이 유치원생이 어려운 거 가르친 줄 아세요? 말로 못하게? 반복이에요. 반복하니까 그냥 짜라락 하는 거야, 그냥. 계속 반복이야. 국민학교 1학년 때 한 것도 2학년 때 또 반복, 3학년 때 또 반복. 그래서 중학교 한 건 또 반복. 그래서 조금씩 깊어지는데 항상 부담되기 어려워요. 부담되지 않게 항상 편하다. 그러면 긴장감도 잃고,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한 놈들은 다 나중에 탈락해요. 긴장감을 잃어가지고. 신비감도 없고 종용신도 없고 다 아는 건데 뭐 이거 까불다가 진도가 확 나가버렸어. 근데 그때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방침을 정했잖아. 미리 교육하는 거 안 돼. 딱 이렇게. 중학생이 고등학교 미리 공부 싹 하는 거 그런 학원 절대 안 돼. 특수하나가 아닌데 특수한 애도 아닌 거를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받기 때문에 아주 방침이 나온 거예요. 방침이. 건방 떠는 게 제일 위험하니까 건방 떠는 사람이 못 배워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더군다나 인생은 건방 떨면 안 돼. 떨어야지. 알았다고 하는 것을 그 지식도 머리통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